예,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9절로 1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 회개는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째, 인정하라. 인정하라. 둘째, 뉘우쳐라. 뉘우쳐라. 세 번째, 고백하라. 고백하라. 네. 자,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라. 뉘우쳐라. 고백하라. 네. 회개라는 건 이겁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요구하고 시비하고 다퉜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부모가 자식 앞에 내가 참으로 잘못했다 하는 사실에 대한 정말 가슴으로부터 시인이 없으면 그 잘못은 다시 되풀이되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시인이 없는. 오늘 제가 어저께 아까 교재 가운데서도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요즘 읽고 있는 책도 그렇고 또 어저께 그 목회자 그 강습회에서도 그렇고 강조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난 잘못을 굳이 들춰내지 말아라. 이것은 지나간 과거다. 지나간 과거니까 덮어놔라. 덮어놓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새롭게 거기서 출발해라. 그래서 미래를 봐라. 이게 사실은 뉴 에이지 운동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굳이 아프고 고달픈 걸 뭐 때문에 그걸 캐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쪼개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덮어두라는 거예요. 그냥 까이거 하고 너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않느냐 거예요. 이제부터 잘하라 이거예요. 앞을 보고 날려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복음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파헤치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과 돌이킴의 과정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반드시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회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들여다 보면서 죄에 대한 아픔과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고 죄에 대한 자백과 고백이 있어서 용서함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지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적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실컷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이제 그것을 굳이 자백하려고 하는 거나 이 문제를 살짝 덮어놓고 그냥 그다음부터 잘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CF 선전에도 보면 그런 선전이 있죠. 우리는 다퉜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가 밥을 해놓으면 밥 해놨어? 하는 말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다 덮어진다는 거지.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서로 다퉈놓고 민망하니까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밥 먹어. 내가 밥 해놨어. 까르르 웃다가 보면은 웃었어. 됐어. 그 상들은. 그러니까 적당하게 웃어놓고 지나가는 단계가 이게 바로 회복 단계. 그러나 여러분, 관계는 회복됐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언젠가 한번 불거질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참 복음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회개를 전제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덮어놓고 지나가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시비하고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람들에게 요구함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참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늘 자격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내가 선악의 원리 때문에 피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분명한 자기 인식에 따른 시인,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인정하지 않고 지나가지 마세요. 뭐 지나간 세월은 모르겠어요. 몰라. 앞으로 잘할게요. 잘하면 되죠. 그래서 지나간 세월을 묻어놓고 앞으로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 여러분 여기 쏙지 마십시오.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가 된 것 같지만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깊이 파헤쳐서 그 죄를 반드시 단죄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불케 하시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난 다음에 떳떳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떳떳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왜 애매한 구원을 받냐고 말이에요. 시인합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인정하고 가세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시인하세요. 인정. 기독교는 시인의 종교예요. 모든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네,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 행동은 바꾸어도 자신의 지난 과거를 인정하기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이게 자존심이고 이게 바로 자아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참 신기해요. 행동은 바꿔도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처럼 자기 행동에 유용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쏙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돼요. 행동으로 시인한다? 네, 좋은 합리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것은 합리화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희한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마음의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집니다. 상대방의 고백을 들을 때 시인하는 것을 볼 때에 인정하게 되죠. 시인하지 않고 행동이 바뀌었을 때는 이게 뭔가 하고 야리꾸리 해가지고 왜 이게 애매해요. 이게 뭔지 이게 뭐냐 해결됐다는 뜻이냐 이게 뭐야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자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자기는 막 웃는데 이쪽에서 웃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 때인가 상대방이 애매해요. 여러분 애매하게 상대방을 만들지 마세요. 시원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복음은 명확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옳고 그름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거예요. 죄는 죄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그렇지 무슨 뭐 죄를 덮어놓고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 은혜는 죄를 덮어놓고 은혜가 아니고 죄를 처리함으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죄를 처리함으로 은혜가 있는 것이 덮어놓고 은혜가 아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첫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인정하라. 인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뉘우쳐라. 인정했으면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어떻게? 뉘우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와 같이 했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거민들도 뉘우쳤으니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뉘우쳐야 돼요. 회개는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침이 없는 회개가 그게 회개입니까? 그냥 실수지. 예, 지난 잘못은 내가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실수지.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건 뉘우침이 아니죠. 전략의 바꿈인 거지. 전략을 바꾸는 것과 새로운 전략을 가지는 것과 뉘우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뉘우쳐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뉘우쳐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것은 내가 참 잘못된 생활이다. 그릇된 삶을 살았다. 내가 교만한 삶을 살았다. 내가 심판자로 살았다. 내가 칼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다. 근데 그 사실들이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뉘우침으로 말미암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상황만 모면해보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 얄팍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또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돌이킴도 또 문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체면과 나의 입장은 유지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무슨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예? 자신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려고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정말 속상해하고 참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가 하고 정말 자책하는 마음도 있고 그것이 바로 회개인지 그런 것이 없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회개는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그러잖아요. 말로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뉘우친 기색이 없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말로만 또 위기를 모면하는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뉘우쳤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 뉘우침이 없이 그냥 시인만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안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때때로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럼 잘못했어요. 뭐야? 잘못했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했다는 거요.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니까 빨리 넘어가지 뭐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 시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라고 말은 시인하고 있지만 정말로 가슴으로부터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와닿질 않는다고요. 잘못했다는데 왜 자꾸 이래요? 내가 금방 말로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무리 봐도 잘못이 아니야. 예. 뉘우침이 없는 시인은 이건 거짓입니다. 그는 기만이에요. 기만. 예. 남을 속이는 거예요. 또 적당하게. 거기서도 시인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예. 참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요. 예.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고백하라. 예. 인정하고 그 다음에 뉘우치면 이제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게 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럼 고백이 정말 좋은 거예요. 고백이라는 거. 예, 고백은 관계를 개선시켜요. 정말로.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주어진 상처를 씻게 하는 아주 또 특효약입니다. 고백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개선돼서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백을 하면 가슴으로부터 뉘우치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내가 그를 향했던 미움과 그를 향했던 분노와 그를 향한 내 성질을 완화시켜요. 씻어줘요. 거기다가 고백할 때 눈물 한 방울 딱 첨가하면 더 아주 기가 막혀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와 더불어서 똑 하고 쪼르르 하고 눈물을 흘러내면 그냥 그동안 쌓였던 20년, 30년, 40년 묵혀뒀던 그 쓴뿌리들 한순간에 다 녹아버려요.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도 고백을 통해서 씻겨지는 거예요. 고백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소. 고백을 하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어요. 고백을 해요. 우리가 고백하면 그 고백이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줍니다. 정말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고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백하세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인식과 깨달음.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회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갈망과 결단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갈망과 결단. 네. 내가 정말로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갈망, 그리고 정말로 나는 이제 생명의 원리로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갈증. 진짜 온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나 싫다. 정말 나는 벗어나고 싶다. 나는 여기서 해방받고 싶다. 나는 정말 자유하고 싶다. 나는 정말 생명 안에서 건설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내 가슴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속에서 정말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갈망은 고통에 비례해요. 응? 고통과 뉘우침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삶을 삶으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이 내 마음속에 갈망을 일으킵니다. 내가 그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내 마음이 뉘우치는 만큼 내 속의 갈망을 증대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내 마음속에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갈망도 없다는 얘기죠.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건 갈망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잖아요. 갈망하라 그런다고 해서 갈망 되집니까? 안 되지는 거죠. 여러분, 말을 끌고 시냇가까지 데려올 수는 있지만은 말을 어거지로 물 먹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어거지로 물 먹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요? 예, 소금을 잔뜩 채매기는 거죠. 예, 소금을 먹여놓으면 그냥 허겁지겁 물을 먹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죠. 예,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갈증이 있어야 갈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뭐 선하게 원리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노 프로블럼. 이 사람에게 무슨 갈증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겠어요? 예? 그렇게 사는 게 난 편한데? 괜찮은데? 문제가 없는데? 노 프로블럼.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 갈증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이 삶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가.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가.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또 이 삶의 원리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가. 네, 이것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이것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의 원리로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도 청소년들은 자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이 얘기 아무리 얘기해봐야 와 닿는 게 없어. 그냥 자는 거야. 청년들에게 얘기하면 조금 참 그럴듯한데 하고 귀는 좀 끙거려도 마음에 갈망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월을 통해서 이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막 갈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열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갈망에 따른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교리입니다. 쑥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존재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단하고 싶어도 결단이 안 돼요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도움이 있어야 어떤 내가 결단이 가능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피해가지 말라고 말해요. 정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지 못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담배를 끊고 싶어요. 그러나 담배가 안 끊어져요. 예, 안 끊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결단은 여러분의 몫이다고 말해요.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진행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단은 내 몫입니다. 어떤 복음도 이 인간의 의지의 문제, 인간의 결단의 문제를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좀 더 훌륭한 복음처럼 느껴지고 더 가치 있는 복음처럼 느껴지고 진짜 복음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속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도 요구하셨고 회개도 요구하셨고 열심도 요구하셨고 보시면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결단한 것을 순간순간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믿으라, 순종하라.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은 내 의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의지의 결단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선악의 원리에서 벗어나겠다. 나는 정말 생명의 원리로 살겠다 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는 한은 결단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강제예요. 그건 환경이나 어떤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내 의지를 꺾는 행위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수한 경우들입니다. 그걸 바꿔서 말하면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모르겠어요. 네? 자기 의지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셔서 그 의지력을 일깨우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갖게끔 하시는 그런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악의 원리에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생명의 원리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뜻을 세우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은 질질 끌려갈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 짠맛을 잃은 소금 같다 그랬어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 사람한테 밟히고 저 사람한테 밟히고, 이 사람이 상처 주면 상처 주는 대로 다 상처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약 올리면 약 올리는 대로 다 내 약이 오르고, 저 사람이 부당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내 속에서 전부 다 분노로 발산되어지고, 그래서 원한을 갖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기어코 나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말리라. 이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환경이 끄는 대로 끌어가는 거죠. 이미 죽은 심령이에요. 죽은 심령을 화내라 그러면 화내고, 신경질 내라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약 올라라 그러면 약 올르고, 거기에 저항할 만한 의지가 없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허리를 졸라 매고 신발끈을 콱 맨 다음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선악의 원리가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선악의 원리가 나오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 문제는 과정이잖아요. 앞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하나씩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갈 때 하나씩 처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 때는 결단조차 없는 사람을 데리고 뭘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은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아멘. 술을 아직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세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음란한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음란한 것들 끊겠다고 결단하세요. 이제는 끊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내가 게으르고 방종하고 있다면 이제 게으름과 방종은 끝입니다라고 말하세요. 나는 더 이상 게으르고 방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세요.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결단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결코 우리가 결단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단한 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결단해도 안 되는 일을 뭐하러 자꾸 결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속에서 또 새롭게 결단하세요. 결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 후에 삶의 어떤 원리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지, 왜 실컷 해놓고 안 된다고 결단을 오히려 멈추자고 말해요. 그 문제는 아등이 문제가 없어요. 결단은 아무리 많이 할수록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고 결단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의 의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포기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갈망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